이 시간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게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영적인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다음이 보인다, 순종하면 다음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번째 시간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순종하면 다음이 보인다. 이것이 무슨 의미로 우리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부정적이고 잘못된 행동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 특별히 게으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누워서 빈둥빈둥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먹기만 하고 또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잠만 자고 있는 우리의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게으름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게으름은요, 특별히 성정적인 게으름은요, 우리의 일반적인 게으름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성경적인 게으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를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게으름은요, 활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죠. 게으름은요,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게으른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시간이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간이 없는 것처럼 밤낮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는 게으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모세가 영적인 게으름의 상태에서 이제 영적인 부지런함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놀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열심히 양을 쳤고 열심히 가정을 돌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가 영적인 게으름 속에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으로서는 성실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비로소 모세는요,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옛 관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나는 약해요. 말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못해요라고 하는 말은요,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는 것처럼 여기고 내 스스로 그 일을 포기하고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것은 게으름을 넘어서 무엇이죠?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실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양도 아닙니다. 겸손도 아닙니다. 계산도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순종밖에는 우리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순종이 모든 것을 열어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는 자에게 중요한 가치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일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선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는 이러한 명령도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받을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구하라 하셨지만 구하지 않으면, 찾으라 하셨지만 찾지 않으면, 두드리라 하셨지만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중요함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가 이제 비로소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 모세의 앞걸음 가운데 무엇들이 열려 나아가는지를 오늘 7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 7가지나 되는 내용들, 도대체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열어 나아가셨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세가 순종할 때에 장인이었던 이두로의 마음이 열립니다. 특별히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두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두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두로의 장인이었던 이두로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모세는 이 장인이었던 이두로의 집에 대리사위로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연세가 많은 분들은 과거에 대리사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해가 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농사가 중요했던 과거 시대에는요, 아들이 없었던 집은요, 대리사위를 들여서 아들을 대신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농사일과 같이 힘이 많이 드는 일들은요, 여성들만으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의 힘, 남자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두로의 집에도요,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특별히 모세가 장인이었던 이두로의 양을 전적으로 전담해서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안의 일꾼, 이 집안의 중요한 노동력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집에 시댁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애굽으로 갔다 오겠다라고 하는 말에 이드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떨 수 있습니까? 지금 바쁜데 왜 지금 가려고 해? 나중에 좀 일이 없을 때 가면 안 되겠나? 여러 가지 그 발걸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세가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이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평안히 가게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떠올릴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라반 집에서 거하다가 그 가운데서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이 야곱을 떠나보내주려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듯이 야반도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장인이었던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추적해 와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니 왜 자기 집에 돌아간다는데 왜 붙잡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야곱의 재산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소유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는 보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얹혀 살던 모세도요, 왜 독립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겠습니까? 물론 의욕도 없었겠지만 그 이드로로부터 분리하고 떨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집에 얹혀 살면서 자기 재산 하나 없이 살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따라서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솔직하게 내가 애굽으로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싸움도 없이 갈등도 없이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얽혀 있었던 풀지 못했을 것 같은 그 상황이 풀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그 순종의 때를, 순종의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문만 열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게끔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마련해 놓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택을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이후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바대로 열어놓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면요 큰 장애물을 치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있는 말씀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아니, 이드로 장인이 평안히 가라라고 말했는데 19절에 보니까요, 이번엔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니,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직도 출발 안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마음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모세가 그 발걸음을 일으키지 못한 거예요. 장인에게 허락은 받았어요. 이제 출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 그 애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모세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 애굽의 관리를 자신이 쳐서 죽였던 살인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과거의 왕들은 사람 목숨 하나 죽였다고 해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갈 만큼 그렇게 법치주의 안에서 살던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애굽이 입헌군주제도 아니고 죄를 저질렀다고 사람을 죽였다고 왕을 죽이고 추방을 시킬 만큼 그렇게 인권이 발달한 나라가 애굽이 아닙니다. 수많은 히브리 어린 아이들을요 물에 던져 죽이게 만들 만큼 왕권을 위해서라면 별의 별짓을 할 수 있었던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인데, 아니 왕족이 사람 한 명, 관리 한 명 때려 죽였다고 그것에 변호할 수가 없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는 단순히 살인했기 때문에 추방을 된 것이 아니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정치 싸움에 밀려난 것으로 여깁니다. 당시에요 모세의 위치는요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공주의 아들은요 왕이 계승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모세라고 하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왕이 다툼 가운데서 모세가 밀려난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히브리인으로서 오히려 애굽 사람을 해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결격 사유가 되고 약점이 돼서 정치적인 낭떠러지의 구석에 몰리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은요 모세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가 바뀌면요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왕의 후손들과 자녀들을요 어떤 명목을 걸어서든지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이후에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위를 올렸던 그 사람은요 그 왕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죽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과 정치적인 대립을 하던 왕이 죽었는데도 왜 애굽에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왕의 아들이 이 이후에 애굽의 왕좌를 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신하들과 권력을 쥔 사람들은요 모세와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모세는요 애굽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수명이 다 돼서 죽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고와 문제를 통해서 죽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제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만에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말씀이 있기 전에 40년 이전에 만약에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애굽으로 몰래 잠입해서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전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처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을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열려져 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앞당겨 주세요. 하나님 또 좀 섣부르게 때로는 빨리 그 모든 것들을 좀 이뤄주세요 라고 아무리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빨리빨리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더니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금지팡이로, 은지팡이로 바꿔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쥐고 있는 지팡이는 그가 항상 광야 가운데 양을 칠 때 쓰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던 바로 그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지금 어떤 지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세가 가지고 다닐 때 그 지팡이는 아무 능력이 없는 지팡이였을 뿐이에요. 노쇠한 모세의 몸을 기댈 수 있는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그저 양이 이리 가라 저리 가가 하는, 양을 때리고 양을 이끄는 데 사용되는 지팡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용하시니까 어떤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바닥에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는, 그리고 그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금지팡이나 은지팡이를 새롭게 주셔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어쩌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내 건강, 때로는 내 젊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들조차도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없이 평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 일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는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들고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시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이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해 나아가시고 구원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순종하면 안 되는 일에도 의미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에도 의미가 있게 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안 되는 일은 실패 아닙니까? 내가 원하던 계획과 그리고 소망이 있었어요. 때로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실패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보내시는 건데요? 아니, 가서 이 기적을 보여줘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출애굽시켜주지 않을 거면 나를 왜 이 기적을 주셨으며 왜 나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바로가 강팍해서 절대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넌 이걸로는 실패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주셨는데 그 기적으로도 그 일은 안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무의미합니까?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의 과정과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바로의 강팍함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비롯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왜 강팍해야만 합니까? 바로가 그냥 막대기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보고 와, 너네 하나님 참 놀랍다. 내가 네 백성들 다 보내줄게 라고 보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베스트라고 생각하겠죠. 와, 좋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지금 있는 애굽의 왕이었던 이 애굽의 황제가 죽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 왕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왕이 세워질 때에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 노예 근성, 죄인의 근성, 그리고 수동적인 근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성들이 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요,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러면 광야 속에서 헤매던 40년 동안에 애굽이 여전히 강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광야로 쳐들어와서 20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잡아다가 다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충격적인 왕권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내지만 그 분이 풀리지 않아서요, 온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다시 포로로 잡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군사력이 붕괴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쫓아갈 수 있는 여력과 힘을 상실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처럼요, 그 디테일과 완전하심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요, 순종하면 안 되는 일에도요, 그 안 된 것이 의미가 있고 그 안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선한 것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잘 되는 것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선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말도 안 되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의심할 수 없다면요, 우리가 실패된 것, 안 된 것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게 될까,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문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또 다른 문은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5번째는요, 순종하면 묵은 불순종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뭐가 해결된다고요? 묵은 불순종이 해결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24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그 애굽을 향한 길을 가다 보니까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고 계시는 중 아십니까? 그런데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대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보통은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25절은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러분,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그 모세의 두 아들의 표피를 베었다. 이것이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할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요, 히브리인이라면요,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행하게 되는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이에요. 그런데요, 이 모세 두 아들은요, 지금까지 뭘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아들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히브리인이 아닌 비히브리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아버지가 히브리인이니까 당연히 그 아들들을 할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십보라 때문이었겠죠. 아내였던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의학이 많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아니, 맨살을 돌칼로 찢어 잘라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 갓 태어난 그 갓난 아이의 비명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부모와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정결 예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모세는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순종하여 애굽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요, 그 모세와 모세의 자녀들이 할례하지 않은 모습을 주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은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큰 결격 사유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가 아닙니까?
늘빛교회 담임 목사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 아들 일의 이한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그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성경도 안 읽어요. 얼마나 그것이 제 자신에게 정말로 힘든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자식 학원 보내지 말고 주일날은 좀 예외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강대상에서 선포를 했는데 제 아들들은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주일날. 그러면 제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힘과 그 발언권이 얼마나 약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아내였던 반대자였던 십보라가 그 할례를 행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아내를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내였던 십보라를 굴복시키셔서 결국 할례를 행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정 안에서 믿음이 약한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들과 함께 살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일들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남편이 무서워서 아내가 무서워서만 그랬는데 요즘엔 자식이 무서워서도 순종을 시키지 못하고 자식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인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때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들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6번째는요, 순종할 때 아론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아론을 준비시켰습니까? 모세가요, 나는 못해요. 나는 말 못해요. 나는 저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언변이 없어요. 라고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아론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론을 찾아간 것입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아니에요. 아론을 하여금 모세를 찾아가게 하셨어요. 어디로요? 호렙산. 하나님께서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바로 이 아론으로 찾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순종할 때 그 말을 들을 백성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이 내 말 듣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고 염려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허무할 만큼 정말로 평탄하게, 정말로 어떤 저항감 없이 그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레짐작함으로 인하여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기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찾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순종 앞에서 길이 열려지고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모세와 같이 주저하는 사람이요,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모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방법이 열려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시작하지 못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레짐작으로 따르지 못했던 순종의 일들이 무엇이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